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주로 우상 제물 먹는 일, 심지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까지 11장 22절까지 다루다가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는 시장 음식을 먹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미 교훈한 사도의 참된 자유, 신자의 참된 자유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교훈을 여기 결론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도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0장 23절, 24절인데요. 사도가 먼저 시장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려 하면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천명을 합니다. 이 태도는 짝을 이루는 셋째 대목,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다섯째 대목 처음에도 비슷한 표현을 통하여 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덕을 세운다든지 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시장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신자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도무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상반절에서는 자유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기꺼이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남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지만은 실은 그게 진정한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서 본문을 보십시다. 23,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자세히 살핀절합니다. 지금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주장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도는 내게라는 말을 빼고서 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실로 모든 것이 가하다, 옳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아질 그때입니다. 그처럼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부활에 이르렀다, 이런 부활에 이미 이르렀다 착각을 한 탓에 모든 것이 내게 강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은 구원에 이롭다 하는 뜻으로 유익이죠. 짝을 이루는 다섯째 부분 10장 31절부터 11장 1절에서 사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긴 하지만은 그러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이룰 뿐입니다. 사도가 동족의 유익을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가 저주받으려고 할 만큼 이것도 사도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실제로 가한 건 아니죠. 그런 소원을 간절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있는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도 관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 그렇지요.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도 그것도 가장 선한 일에도 거기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고린도 사람들처럼 믿음을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며 행한다면은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 열쇠를 제시하는데 그게 24절이 됩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심정과 태도입니다. 사실 여기 유익이란 말은 없어요. 문맥상 번역하시는 분들이 뜻을 분명히 하려고 유익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직역을 하면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 13장 그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고린도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 믿음을 과시하려고 우상제사에 참석했는데 오히려 시장에 나온 고기조차도 먹기 꺼리는 이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시할 힘이 있다면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힘이 있다면은 차라리 이런 일에 써야 마땅하겠죠. 이런 태도로 무엇이든지 행한다면은 틀림없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 생긴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풀 길을 찾고 또 완전히 풀릴 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또 다룹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상제물 먹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우선 이 부분 보시면은 똑같이 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 끝에도 나오고 27절 끝에도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25절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관한 문제고 27절은 이 불신자가 초대한 식탁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야 할 이유가 26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시장이 나오는데 이 고대 로마에서 고기나 물고기를 파는 실내 시장입니다. 그 마켈롬이라고 합니다.
폼페이 화산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이 마켈룸이 발견돼서 그 규모나 그 모양이나 이런 것을 학자들이 추측해내고 그러죠. 여기서 파는 고기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물린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그 폐허 옆에 이교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서 바로 받아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린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를 한데 놓고 팔았을 것이니까 구별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장은 일반인이 늘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7절 후반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 이 묻다라고 번역이 된 말은 고린전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판단한다는 말, 아나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을 굳이 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식을 자랑하며 판단하는, 결국 남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자기를 높이며 사도를 판단합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실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나를 실문하는 자들. 이들이 우상제사에 거리낌 없이 참석할 때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약한 자라고, 저는 것도 못하냐 했을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먹는 이들을 따라서 판단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비슷한 낱말을 썼어요. 성신을 받았으니 신령한 자답게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우선 잘못되었고 판단하는 태도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판단의 태도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정을 본받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이교 신전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해서 요리한 고기가 이교 신전에서 나온 건가 양심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누구의 양심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셋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가 양심을 위하여 말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을 괜히 문제 삼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르면 상관없는 그런 일이니 괜히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괜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는 원래 문제되지 아니하는 일을 가리켜서 기독교 윤리에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흰 옷을 입든지 검은 옷을 입든지 그 자체로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채식만 먹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아울러 먹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커피를 즐겨 드시든지 혹은 보이차를 즐겨 드시든지 혹은 아예 먹지 않고 물을 마시든지 그 자체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만 과도하게 마셔서 건강을 해치거나 혹은 자기처럼 먹지 아니한다고 남을 깔보거나 하면은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자체로 옳지도 그러지도 않은 행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무슨 행위든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듯이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조차 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은 다윗이 언약의 나라를 침공하는 적군을 죽이는 것은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악한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은 전쟁 같은 거 소위 그 정당한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령한 전쟁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야지. 적군을 죽이고 언약의 나라를 보존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26절에서 사도가 전하려는 교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였습니다. 이 표현이 시편 24편 1절에 나옵니다. 이 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그게 이제 이 시의 핵심 교훈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러고서 앞뒤로 먼저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시다 1, 2절에서 밝히고 그리고 7절부터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왕, 구원자이시니까 이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 은혜로 그 백성 되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데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교훈대로 날마다 받는 모든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도 온갖 선한 것을 여전히 주시는 목적이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심입니다. 이 목적을 사람이 스스로 이루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가리키는 그분입니다. 거룩한 곳, 성막, 성전,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죄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주의 것이라고 한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사도가 시편을 인용했으니까 여호와의 헬라어 번역인 주라고 썼겠지만은 아울러 지금 이 맥락에서 사도는 줄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세움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로 자라가는 거기서 주신 모든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한 것,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심지어 죽음마저도 참으로 선한 것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소한 데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입니까? 너무도 분명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 뭘 얻은들 소용없는 것이에요. 잠시는 남보다 풍요롭게, 안락하게, 혹은 남보다 힘있게, 혹은 남보다 멋지게 살아가겠지만 다 무엇입니까? 인생은 금방이에요. 역사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다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의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말 그대로 혈안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부분
연결되는데 27절은 셋째 부분과 바로 이어집니다. 28절, 29절 상반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원래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앞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데 그게 어떤 태도고 심정인지를 교훈합니다. 여기 누가 한 것은 앞에 그 불신자 중 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데 식사에 초대한 불신자나 거기 함께 참석한 다른 불신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교 신자가 자기네 그 제사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달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이라는 말을 특별히 쓰죠. 이 말 여기만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주인이 초청한 신자를 위하려는 선한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신자를 당혹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나쁜 의도죠. 신자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우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한 불신자일까 아니면은 심지어 그 집의 종일까 아니면은 함께 참석한 손님일까 뭐 등등등 뭐 온갖 추측이 이 주석책에 나오는데 복잡한 이야기고 크게는 이게 선한 의도일까 악한 의도일까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도는 뭘 말하느냐면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알게 한 그 사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말을 쓴 사람 불신자면 불신자를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익과 붙어 있는 것이죠. 알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당혹스러우니까 그 당혹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이것은 덧붙이는 표현에도 배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네. 여기선 너와 남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초청한 불신자의 양심 따위는 살피지 않고 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할 것입니다. 불신자인 주인이 오히려 기독교인의 양심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고 이거 제가 드리긴 했는데 내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물린 고기인데 괜찮겠습니까? 하더라도 그들은 나는 그런 거 뭐 전혀 거리낄 거 없습니다 했을 거고 또 불신자가 나쁜 의도로 구세주 제우스에게 하면서 고기나 포도주를 건네더라도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밥 먹을 때에 고기 먹을 때 제우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먹거든요. 그렇게 건네더라도 이들은 역시 거리낌 없이 받아서 먹고 마셨을 겁니다. 이런 태도는 불신자가 구원의 유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될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경위로든 귀신에게 제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여겨질 테니 그런 경우에는 남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전도하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그 강가의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귀신 들린 요정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가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이 여종의 주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통한 이 영어 믿는 여종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된다고 염려를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귀신에게 제사 드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버젓이 먹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법입니다. 자, 이 점은 마지막에 좀 더 생각할 수 있죠. 이어서 29절 하반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 부분은 방금 논의한 내용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얼른 읽으면 사실 이 부분이 앞선 내용과 어긋나게 들릴 겁니다. 앞서는 남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게 제재를 받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 맞죠, 그죠? 불신자가 자기 신에게 드린 것이라고 했는데도 나는 상관없다 하고 먹으면은 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처럼 기독교 신자들도 자기 신만 섬기는 거 아니고 다른 신도 섬겨도 되는 모양이지 할 것입니다. 사도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를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쓰지 아니하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 자유를 강조해버리면 결국은 내 육신의 욕심을 쫓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라 하는 것을 알면은 기꺼이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기꺼이 형제에게 종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좋은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을 본받아 서로 종노릇하면 모두에게 섬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 참된 능력, 자유는 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능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유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자유는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을 지옥 같다고 했는데 실은 그 지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유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어 사도가 감사함으로 참여함이라 합니다. 불순자의 집에 청함받아 그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먹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만 아니라 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 재료들이 신자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불신자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음식 먹는 일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 공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 신자의 도움만 받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를 통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유튜브 회사에 종사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감사하는 거고
이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소명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며 먹을 음식 문제 때문에 비방받는다면은 감사하며 먹어야 할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면은 내 믿음과 자유를 자랑한 탓에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결론 부분 간단히 살피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하는데, 자,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 사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하지 말고 사도처럼 고난 받으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교훈합니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나, 어떤 태도로 행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들이 가장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 마음에 그들이 서로 시기하며 다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신의 은사를 자랑한 까닭에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구한 까닭에 실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니 성신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 해야 합니다.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기서 삼위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성신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만은 지금 특히 지도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입에도 담지 못할 문제를 비롯해서 갖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보다도 은혜의 방도입니다.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기도가 은혜의 방도로 작동하고 그런 교회에서 성찬도 역시 은혜의 방도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성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11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가 이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바르게 대하라 하는 것이죠. 먼저 지금 약한 신자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불신자들어 구원의 유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처럼 행치 말라고 권합니다. 이들은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5째 대목 처음과 끝에 교회 세움에 관해서 교훈한 거죠.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이 단락 처음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모든 일에 사도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쁘게 한다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이미지로
사용된 겁니다. 누구의 비위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잘 보여지죠. 사도를 비롯해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형제와 이웃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이겠죠. 데살로니가 2장 4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합니다. 이 참된 유익은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직분자인 고린도 지도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으라 권하며 이 대목을 마칩니다. 사도가 직분자답게 사는데 거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직분자라 하는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곧 직분에 참여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31, 32문이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이든지 아니든지 이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고,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 구약의 선자처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까닭에 교회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직분자가 뭐 그 직분만 맡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또 집사를 봉사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대한 소명이 있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뭐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로서 소명이 있고 직장에 가면은 고용자나 고용주나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온갖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과 소명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은 이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죠. 이걸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예수를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같은데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뭐 슈바이처나 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하고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분간 못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받는 것도 살아내는 것도 모두 은혜이죠. 여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전부인 종교.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신을 말하지만은 기독교는 왜 기독교냐? 그 신을 참으로 알고 가까이 하고 섬기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신자가 이 시대를 이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교회의 문제를 풀 길을 찾습니다. 다 풀지도 못해요. 그러나 풀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구나, 죄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 이 자신을 늘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우리 교회 설립 처음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헌장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원한다 하는 우리의 심정이 거기 새겨져 있는 줄 압니다. 이 심정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에게만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서 3차 선교를 마칠 무렵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전해 듣고서 그 문제의 원인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심히 오해한 데서, 그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간곡하게 전하는 사도마저 무시하는 데 있음을 알고서 오직 성신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를 높인 나머지 사도의 권위도 무시하고서 심지어 우상 제사에 참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데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들의 교만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그때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 아님을 여러 서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처럼 사도가 유독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도의 모든 서신이 만대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낸다고 밝힌 이 서신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교만을 철저히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 시대에 사도의 이러한 교훈이 실로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합니다. 사도를 일개 뛰어난, 그러나 그 시대에 갇힌 신학자 하나로 격파하는 이런 풍조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의 풍조가 점점 어두워져서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멸시받을 때가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멸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받는, 그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순전히 믿고 의지하는 일이 이제 더욱 희귀해질 것으로 압니다. 그럴수록 참된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더욱 빛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찬란히 드러날 날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날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